함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각각의 구조적으로 분류했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해야 하나라는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전에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또 현대사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알 수 없는 그런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줌을 외우듯이 하는 그 기도와의 첫 번째 다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도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받는 대상은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글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아버지 뒤에 우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이후 하늘에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을 때 왜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먼저 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붙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로드, 주라고 부를 정도로 히브리어로는 아도니아라고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견뎌왔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에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 아버지라는 말을 먼저 꺼내게 하셨냐 하면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 한글의
아빠하고 거의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적으로도 아빠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지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읽을 때는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빠라는 이 아람어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좀 더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기만 하고 멀리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친근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우리의 사연들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따뜻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정말 나의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 들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보고 꾸지람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펴놓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마음껏 외쳐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라는 말의 표현이 나오는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단어로, 용어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는 심지어는 와이프, 아내도 우리 아내, 뭐 나의 아내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 얘기 편하게 우리 아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을 들고 생각해 볼 때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아들 둘이 쌍둥이가 있는데 한 녀석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빠라고 말하면 나의 아빠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아빠라고 말했을 때는 그 한 녀석 은우라면 은우에만 아빠가 아니라 지우의 아빠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 우리 아빠라고 하라는 이 표현은 나만의 아빠가 아니고 나와 같은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할 때의 그 우리란 의미는 나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형제들을 생각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또한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형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의 문제를 두고 교회 공동체, 한 몸 된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그 친근함의 표현에 있어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초월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만 한정을 짓는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 인간 사이의 아버지처럼 느껴지면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냥 아빠 아버지 같은 그런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범신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하늘의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기는 우리 아버지도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인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누구나가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구원 문제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둥그런 그런 하늘, 눈에 보이는 그 하늘, 거기에 계신가 하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어린 아이들이나 또 신앙적으로 이제 어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둥그런 하늘, 공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편재성, 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기도를 지금 동시에 들으실까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어디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주님 기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를 잘 인식해서 하나님의 그 친근하심, 따뜻하심,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잘못을 지적하며 죄를,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내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지금 이 새벽에도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잠자는 우리 성도들 곁에도 함께 계시며, 비록 고나여 깨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지그시 나지막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의 사연들을, 우리의 소원들을, 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구하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